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아주 잘 정비를 해서 새 차로 잘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일이 있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차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고 도로에서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1급 정비사가 자기 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순간 본능적으로 그 차에서 내려 앞에 있는 번넷들을 열어서 차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그러나 고장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저기서 먼지 구름을 몰고 쭉 오더니 그 고장난 차 옆에 딱 멈춰 섰더니 한 노인이 그 정비사에게 얘기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그 1급 정비사 젊은이가 아주 불쾌한 듯이 아주 정말 안 좋은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갈 길을 가십시오. 제가 이 차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차를 보면서 그 노인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자신만만하게 보는데도 고장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노인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는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정비사에게 그렇게 가서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번 딱 노인이 가서 한 곳에 딱 만지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 한번 딱 걸어오니까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래서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고장난 곳을 알아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노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자동차를 개발하여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그 유명한 헨리 포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펼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가능성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서두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암흑기에 들어가는데 경제가 완전히 다운됩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우상숭배가 흥행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됩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서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 멸망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친히 증거할 수 있도록 가늠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네가 데려다 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이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토로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삶,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을 살게 되면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낌을 가지고 또 막혀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철저하게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웃기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적인 그런 성도들이라서 어떤 부흥회나 어떤 신앙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물 콧눈물 흘리면서 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는데, 그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대요. 다시 말씀드렸죠. 회개, 한문으로 보세요. 뉘우칠 회잖아요. 뉘우칠 회는 잘하는데 개, 무슨 괴예요? 다시 고칠 개라는 뜻이에요. 뉘우칠 회는 잘하는데 고칠 개는 잘 못하더라는 말을 어느 누군가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결심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니까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갈 때는 그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소리 뻑뻑 지르면서 싸워요. 어떤 성도들은, 저는 그런 성도들도 봤어요. 차 안에서 부부가 신경질을 내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다투면서. 이게 무슨 삶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도 못 거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이 앞서고요,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판단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삶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막힌담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런 성도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상을 베풀면서 이 상에 손을 넣은 자가 나중에는 나를 배신할 자고 인자를 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수도 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마음에 심한 뉘우침을 가져요. 그러나 뉘우침을 갖는데 진정한 회개를 갖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천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고 정말로 비참하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지자입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목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숭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불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불미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여당, 야당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당, 야당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 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외치는 음성,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이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결단 위에 놀라운 그런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뉘우침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꿔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해주고 더 나가서 등졌던 관계마저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더 은혜스럽게 만들고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 효자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효자가 자식이
효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사는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시도 때도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적인 것.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할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딱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다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이런 체험적인 지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가슴으로 몰라요.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가 봐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모르고 삶을 통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4분의 1,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그리고 원하는 복을 내려주는 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경제적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내가 사는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을 쓴 한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병원 여의사였는데 병원을 은혜 가운데서 개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본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하얀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어디로 가요? 잘 아시죠? 가정으로 가요. 남편과 가족들에게 다 그 감정들을 쏟아붓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가정이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이후에 점점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으면서 병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여인이 병원 문 닫을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고요. 그 삶 가운데 체험한 것들을 글로 남겨가지고 5권의 책을 쓴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요양 중에 있는데 책도 쓰고요. 하루에 3번 이상 파킨슨병 이 알약을 먹어야 된대요. 알약이 효과가 3시간 되면 딱 끝나요. 그러면 그 뒤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파킨슨병 아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현재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멋지지 않아요? 예?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나머지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보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할 때 그렇게 원수같이 미웠던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전에는요,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나.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예? 속아서 결혼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으며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그래, 저 인간이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사람 나한테 붙여줬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저 가문에 시집 보냈구나. 저 인간 만나게 했구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제는 원수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안에 저런 성도, 저는 모난 성도, 저는 강팍한 성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교회에 와도 기쁘지도 않네.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잘못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던 그런 삶인, 그런 성도가 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래,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어디 가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말인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교회 가서 적응도 못할 때인데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저만한 거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회복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그들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슬이 보세요. 햇빛 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안개 보세요. 예? 정오에 태양이 있는데 안개 낀 거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날씨 한 번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교회가 가기를 기다려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워지고 주일이 오기만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오기만 기다려지고 새벽이 오기만 기다려지고. 우리 박장로님만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주일 오기만 기다려지고 수요일 오기만 기다려지고. 오후 예배는 아직까지 안 내지만 예배 때마다 그냥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교회만 생각나면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 충성교회가 있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번제보다 누구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나라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나누는.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진작 인애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을 진화하느라고 소방관들이 그냥 대거 동원돼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건조한 날씨에 비는 오지 않지. 예? 불이 그냥 삽시간에 급속도로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큰 번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의 강 건너편에 불길이 그냥 번져가지고 저렇게 강 건너편에 있는 손이 그냥 불의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 얼씨구 그것도 잠시 잠깐이네요. 불이 강풍을 통해서 딱 강을 건너와서 나무에 딱 붙자마자 세상에 강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안심했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삽시간에 불이 싹 퍼지고 바로 남의 일이 내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 할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누구의 일이 돼버렸어요? 내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이 센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이태원 집단 감염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때인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다니고 지금 이러고 다닐 때입니까? 여러분 감염돼가지고 걱정될까봐 집단 감염될까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추나 좋다 하면서 교회는 오지 않는데 춤추러 그냥 저렇게 광란에 밤을 지내면서 클럽에 수도 없이 줄을 서고 사회적 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저런데 저렇게 집단 감염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전에 신천지나 대구 감염처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또다시 하루에 대구 신천지처럼 10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온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이 나라 경제 완전히 대공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사그라듭니다. 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면 뭐부터 배워요? 단어? 빨리. 그러니까 빨리 병에 걸리고 빨리 병에 나아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진단 키트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마스크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요 미국에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났느냐? 방위 비리를 미국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예? 제가 그래서 전혀 조건 없이 마스크를 수백만 장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마 미국 자존심 되게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피해 안 봅니다. 감당할 수 있거니와 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동차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동차 수출이 한국에 막히니까 뭘 수출해요? 마스크를 수출하잖아요. 진단 키트를 수출하게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마스크는 최고로 보는 거예요. 한국 마스크는 최고다. 얼마 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마스크를 수출했어요. 다 반품돼요. 일본 마스크 보세요. 조그만해가지고 무슨 애들 마스크도 아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뭘 저렇게 희한하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 마스크, 한국 진단 키트 하면 세계적으로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까지 수출해요? 화장지까지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희망이 없잖아요. 자동차도 희망이 없고 스마트폰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지금 수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 인도, 유럽 다 식당에 못 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지 않으면요, 인도 같은 나라는 몽둥이로 쳐서요 때립니다. 여러분, 다 집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내수 시장에 돌게끔 만들었잖아요. 제가 누구를 집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저는요, 어떻게 쓰일지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 이미 다 망가졌어요. 미국도 망가져요. 중국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많이 가진 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나눠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내가 형편이 있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약회사, 이 센트리올 제약회사 서정진 회장 보십시오. 삼성 다음으로 우리 재계의 2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정진 회장은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에 가다가 자동차로 강물에 뛰어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직원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이 MBN 교양 프로그램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때 나는 죽고 싶었다. 나는 그 이후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엔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나라가, 조국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상생이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열심히 일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고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에 나머지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일. 그게 내 수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과 꿈이다. 그리고 나의 임무이고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서정진 회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충성교회, 한국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있는 자가 살려야 돼요. 뭘 살려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제도 죽고 한국교회, 한국사회도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사업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바로 이거,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만 가지고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선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 머리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알지만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랑 아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물질과 헛된 명예와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상 숭배를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이 시기에 충성교회를,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교회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하나님 집단 감염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예방하며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가치 있는 삶, 인내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